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나홈서는 120년간 유대 민족을 괴롭혔던 아수르에 대한 민족적 보복에 대한 글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홈서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홈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훔이라는 의미는 위로하다, 위안하다, 동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훔 선지자는 고향이 블레셋과 유다의 국경지에 위치한 엘고스 출신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훔서는 전체적으로 대단히 전투적이고 힘차고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고대 중동의 가장 잔인하고 포악했던 그 아수르 제국, 그래서 결국은 중동 전체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잔악한 아시리아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유다에 전해주게 되는데, 이 소식은 유다에게는 큰 위로의 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사진은 엘고스의 유대인 회당 시나고그가 있는 나훔 예언자의 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훔서는 우리에게 조금 도전이 됩니다. 유다의 원수였던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얘기, 이 얘기는 너무 그 유다 민족에게는 지나친 민족주의, 인간의 복수와 그 미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이러한 오해를 받아왔지만 진정으로 나홈서가 전해주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때 나홈서를 진정으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책으로 요나서를 생각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지역이었던 니느웨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는 데 비해서 나홈서는 우리의 원수 니느웨가 멸망한다, 고소해, 막 이렇게 해서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대적되는 그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원수를 갚는 그런 하나님의 얘기로 자칫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적인 복수와 원한으로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때로 나홈서는 평가절하되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민족주의적인 예언이라고 해서. 그러나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과연 악한 자를 멸하실 수 없고 용서만 하시는 분인가? 언제나 용서만 하셔야 되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무조건 다 용서하셔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 죄인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천국에도 여전히 죄인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물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 안에 들어간 죄인이 있고, 그 용서 안으로 끝까지 들어오지 않고 자신의 죄인됨을 결코 돌이키지 않은 죄인으로 나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단지 용서만 하시는 분이라고 나훔 선지자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훔서는 1장에서 3장까지 짧은 책인데요. 2장은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메데, 스쿠티안들이 아수르를 공격해서 어떻게 전쟁에 질 건가. 그리고 3장에는 그 유명한 애굽의 수도였던 그 테베, 그러니까 멤피스죠. 나훔 선지자는 노아몬이라고 하는데 테베, 멤피스와 같은 도시입니다. 그 테베가, 그 유명한 도시가 멸망한 것처럼 니느웨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게 3장의 얘기인데요. 1장이 나홈서의 중요한 서론 부분인데 여기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절까지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로 그 보복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의 22자 중에 12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생각할 때 22자인데 왜 12자만 사용했을까? 아마도 그 뒤에 맴, 눈 이것은 나머지 11개는 문장이 탈락되어서 상실된 것일까? 아니면 아직은 나움서에 예언한 니느웨의 복수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성으로 12자만 했을까 하는 이론이 남아 있는데요. 하여간 22자 중에 12자로 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에는 이제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아수르 반입할 정책에 반대를 해서 아시리아의 반 노선 정책을 펼 때 관료들이 반대를 해요. 이 반대하는 관료들에게 비판의 글이 나오고요. 12절, 13절에는 아수르의 통치는 끝날 것이고 14절은 아수르의 반입할은 더 이상 대가 끊어질 것과 1장 15절에 드디어 유다에게 복된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나훔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주전 8세기 아수르 바니팔이 이집트를 정복해서 수도 테베를 약탈하고 누구를 죽였던 그 663년. 왜냐하면 이게 나훔서 3장 8절에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때부터 니느웨를 완전히 정복한 612년 그 사이, 640년, 630년 요 사이니까 아마도 아수르 바니팔 왕일 무렵, 유다에는 요시야 왕일 때, 그때 나훔서의 배경이 아닐까 하고 학자들은 추정해 봅니다. 아수르 제국은 동쪽은 인도, 남쪽은 아라비아, 베리스까지, 북쪽은 저기 북쪽 러시아까지, 서쪽으로는 이집트까지 3,200km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수도 니누웨는 사내립대 니누웨로 이제 천도했는데요. 성벽 길이가 13km, 그리고 높이는 60m, 성 두께는 마차 세대가 탁탁탁 한꺼번에 갈 수 있을 그런 아주 견고하고 넓은 넓이에 성 밖에는 30개 이상의 금과 은으로 된 화려한 신전이 있었다고 이제 오랫동안 파묻혀서 몰랐는데 최근에야 고고학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있죠. 그런데 아수르가 얼마나 잔혹한 나라였는지 그 아수르 왕의 기념비 내용들을 보면 왕들이 전쟁하고 난 후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귀족들을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3,000명의 포로를 불태워 죽였고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었다. 그리고 수많은 병졸의 눈을 도려내고 처녀를 통째로 구웠다.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잔혹할 뿐만 아니라 거의 엽기적이고 고대 역사 속에 가장 잔혹한 나라로 아수르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훔서에서 아수르는 어떤 세력을 의미할 것인가? 물론 1차적으로는 잔혹한 팽창주의로 주변을 짓밟았던 물리적인 아수르 제국이고 두 번째로는 그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거대한 적대 세력이라고 나움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멸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차적으로는 아수르 제국 자체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와 구원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그 잔혹한 제국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고대 중동의 연약한 국가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희생을 강요당하게 되죠. 여기에 보시는 이 사진은 그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서 어린아이들이 피난 와가지고 집도 없이 이렇게 집단으로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자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잔혹한 제국주의 정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죠. 아수르의 신학적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거대한 범지역적이고 대륙적이고 국제적인 권력 세력인데요. 자신이 모든 것의 결정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세력이죠. 창세기 11장에 나왔던 니므롯, 그리고 아수르의 왕들, 또 바벨론의 왕들, 헬라의 셀로코스 왕들,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 중세시대의 많은 황제들, 19세기에 들어서 나폴레옹, 히틀러, 무솔리니, 레닌, 그리고 현재 러시아에도 또 한 분 계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력은 악한 영의 세력이라고 이러한 물리적인
지도자들의 뒤에 있는 영적인 것에 대한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세력들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세력의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이루려는 세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각자 자신의 권리를,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고유의 하나님의 형상의 권리를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뜻, 정의로운 뜻,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서로를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였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인간의 제국이고, 나홈 시대의 제국주의는 바로 아시리아였던 것입니다. 이 많은 피지배자 계급을 소수의 지배자 계급이 억누르고 압제하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의 피라미드였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이러한 피라미드 제도를 해체시켜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파도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환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었죠. 나홈서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홈서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만국의 오류와 타락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불의와 폭력, 악을 추구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셔서 그들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동전의 이면처럼 또 다른 면은 악이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악은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 값을 치르면서까지 악을 제거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함만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원하시려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과 의지를 나홈서는 투기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파멸하시는 걸 못 기다려요. 그리고 우리가 막 그 원수를 갚으려고 이를 갈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나홈서를 통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복하시고 파멸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묵인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나홈서의 하나님은 심판자, 죄에 대한 심판자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나홈서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품성인데요. 하나님을 말할 때 God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품성인 good이라는 것의 단축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본성이에요. 현재 눈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 근거해서 움직인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믿음에서 나옴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시다가도 막상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나님이 완전한 산성이신 것에 대한 확신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가지셨던 거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고난의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긴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흔들리고 어떤 확신이 없는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산성이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이 그들이 누구신지를 잘 아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내가 너를 아는 그런 아는 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깊이 아담이 하와를 알아서 카인을 낳은 것처럼 깊은 사랑의 인격적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의 산성이 되시며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라고 나옴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전 722년 유다의 형제 국가였던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말발굽에 결국 멸망하게 되고 그들은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처절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유다 백성도 사내립에 의해서 18만 대군이 몰려와서 유다 땅을 다 황폐시키도록 짓밟아 버리죠. 유다는 아수르의 통치자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잔인한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즉각 복수해 주시기를 바랐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원통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즉각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더디실까 하고 우리가 절망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절망한 느낌이 들 때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 대하여 대단히 관대하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하루살이는 매미가 그 철을 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미는 그 한 해를 넘기는 걸 이해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짧은 시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발을 동동 구르지만 영혼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이 악한 세력이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에게 돌아올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경고를 하실 때도 오래 참다가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형 선고를 할 때도 오래 참으셨다가 형 선고를 하고 그 선고된 형이 집행되는데도 1년, 2년 하는 게 아니라 100년씩 기다렸다가 하죠. 니누의 선고가 내리고 요나에게 내리고 그 형이 집행된 것은 거의 100년쯤이나 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 집행 자체도 굉장히 더디게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온 지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세상은 한순간도 지탱될 수 없을 거다고 잔 칼빈은 얘기했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일어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들에게 소용이 없어서 여전히 사람들을 회개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되죠. 혹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위기에 처하거나 심지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포기하고 던져버릴 때 진노하심으로 오시게 되죠. 하나님을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으로만 말하는 것은 우리를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렇게 진노로 다가올 때 이렇게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의 분노가 터져 나올 때 누가 그분의 분노 앞에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핍박이라는 긴 120년의 고난 속에 있는 유대민들에게 나홈은 평화의 소식을 알려옵니다. 1장 15절이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746년에 티글랏필레셀이 일어난 이후로 아수르의 그 니누웨가 612년까지 약 120년간 잔인한 아수르의 긴 이제 압제가 풀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아수르의 치명적인 잘못은 교만이었죠. 우리는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아수르가 한 교만의 정점을 보게 됩니다. 납사계가 와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로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하죠. 히브리 백성 다 듣게.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지리라고 하는데 그런 말 믿지 마라. 아수르 왕에서 건짐을 낸 신이 하나도 없다. 열방신 중에 아무도 그 아수르 왕에게서 건진 자가 없는데 여호와가 뭔데 구할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여호와가 누구냐.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하면서 비웃는 이 결정적인 교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인간과 민족의 교만의 죄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는 자만, 이것이 태초 전부터 있었던 이 사단의 가장 큰 죄이기도 한데요. 이런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죄악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교만 떠는 자에게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심판의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하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강력했던 니느웨 성이 3년간 계속 비가 내렸어요. 615년부터 계속 내려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을 해서 그 니느웨 성의 한쪽이 물로 뒤덮이게 될 때 이제 드디어 612년에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과 메대가 스키티아인과 함께 협공을 해가지고 단 2달 만에 그 견고했던 니느웨 성이 함락이 됩니다. 완전히 자기 성에 함락되게 되니까 마지막 왕 신샤르 이스쿠는 금, 은, 보화, 자기의 모든 보화들과 자기의 첩들과 그 내시와 궁전에 있는 모든 보화들을 다 가운데 놓고 목 꽝 꽁꽁 묶은 다음에 불을 질러서 성과 함께 다 태워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주전 612년 악독했던 니느웨 성은, 피의 성 니느웨 성은 불타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 성읍이었던 니느웨가 몰락하게 되는데요. 나훔서는 니느웨를 먹이를 빼앗긴 사자처럼, 그리고 몸이 드러난 음녀처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자로 비유를 하면서 애굽에서 수도였던 테베, 노아몬이 그렇게 아름답고 나일강 상류에 동양에서 제일 큰 성읍이었지만 1400년간 지도적인 성읍이었던 이 테베도 결국 멸망해서 불타 사라진 것처럼 너희가 마치 테베처럼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 테베에 가면 최고의 태양신 아몬 신전이 남아있는 유명한 수도였죠. 고대 수도였죠. 죄인이 받을 진노의 잔을 니느웨는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심판을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가 언도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진노의 잔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셨고 우리에게는 대신 축복의 잔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훔서의 총체적인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2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훔서에 나오는 유대 민족은 120년간을 저들을 압제했던 아수르에게 어떠한 대적도 하지 못하고 나라의 반은 완전히 멸망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심한 고초를 당했지만 그들에게 저항할 힘이 없는 연약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보복할 힘이 하나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에 심판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이 연약한 백성의 처절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 하고 보복은 오로지 하나님 손에 맡길 것.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비폭력, 무저항의 한거, 즉 원수를 사랑하는 좁은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